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의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어제 본 말씀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오늘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에 선택된 마리아와 그리고 남편으로 또 족보로 선택된 요셉은 유다 다윗의 후손들이었지만 굉장히 가난한 가운데 있었고 요셉은 가난한 몫으로 살고 있었고 요셉과 마리아 다 가난하고 소외된 땅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우리 사람의 구원은 우리 사람의 계획이나 뜻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을 죄에서 건지실 메시아 구원자 모든 우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아주 가난한 집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의 말 구유에 그렇게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그분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이 뭔가요? 우리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 사람이 죄인인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일을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한 일을 가르치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지었도록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이름에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죠. 예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동행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약속을 받게 되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요셉이 마리아가 아내로 정혼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들었을 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이 이야기하고 설명해 줄 때에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고 즉시 일어나서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주저하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동침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음에 예수라고 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면 다 좋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해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확실하다면 때로 이해되지 않고 때로 내 어떤 인격으로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할 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걸 분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라는 게 인정되면, 이해가 아니고 인정되면 우리는 즉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 거죠. 요셉이 그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늘 천사가 알려줄 때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옮길 때에 요셉은 구원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런 족보로 오게 되고, 다윗에게 약속한 영원한 왕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동일한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 믿음이 바로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요셉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새벽에 주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온전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사람 되어 오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 얻게 하기 위함이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예수이신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요셉과 같은 순종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천사를 통해 계시하실 때 요셉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내를 데려오고 아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고 나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예수로 짓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어려울지라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걸 확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며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는 복을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주님 찬양드립니다.
함께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